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9장 1절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8번 10편 1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심령이 되길 원하오니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오기 아버지 앞에 살며 합당치 못한 그러한 마음이나 뜻이나 생각이나 아버지 그러한 모든 혹여 합당치 못한 행함들이 있사오면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 시간에 합당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아버지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2장 찬양을 드립니다.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예배를 위해서 조혁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전에 나와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케 하시오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지난 주간은 사랑하는 목자의 생신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은가루를 보게 하시며 아버지 천사들을 보게 하시며 에덴 등산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 많은 것들로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옵고
특별히 목자께서 아버지 예언하신 대로 바람과 온도와 구름을 통해서 아버지 하늘들의 모든 온도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기소와 표적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믿음의 큰 단계, 아버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은혜 사모하게 하시고 영안들의 활짝 열려 우리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자,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불의 권능의 말씀 증거케 하시고 아버지 천국 21번째 에덴 동산에 대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아버지 불의 권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번 주는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6차 산상 기도를 통해 아버지 무한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쓰는 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모두가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참령의 사람, 아버지 온영의 사람들로 지키 아버지 목자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만민의 양들이 다 영의 사람들로 나와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사회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연철 목사님 아버지 감동 충만한 사회로 인도케 축복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와 아버지 니스오키타 연주자 모든 반주자 아버지 주의자 함께하여 주옵시며 감동감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늘문을 열어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내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손길들 하늘의 아버지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국의 아버지 모든 화상을 드리는 지교회 지성전과 인터넷으로 드리는 모든 전 세계 하나님의 권속들 또 5,800개 아버지 모든 지교회 지성전에 또 지시인을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권속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우리 모든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예매를 기뻐 받아주셔서 아버지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은 후에 천국 21번째 에덴 동산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이 곁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 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5,8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치료학교 어린이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천국 21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은 인간 경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이지요. 즉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혼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번 지난주 화요일 날도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화요일 날을 주일날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배운 영의 공부, 이론으로 배운 것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이겠다고요. 일요일날 예언을 했는데
다음 날. 근데 다음 날 화요일 날 종합적으로 펼쳐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였죠. 저는 분명히 또 예언한 것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구름의 이동, 구름, 또 바람, 또 온도, 이걸 종합적으로 보여주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날 종합적으로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상, 이제 TV 일기예보는 기상청 발표는 서울이 최하 17도, 최고 27도, 또 다른 지역은 더 높게 28도, 29도 이렇게 일기예보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낮 더위가 계속된다 했고요. 또 초여름 날씨로 갈수록 더 더워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상청 예보를 예보는 전혀 빗나갔던 거 볼 수가 있죠. 바로 요즘 일교차는 5월, 6월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집니다. 그래서 최하가 17도고 최고 서울도 27도 이렇게 이상이 나와야 10도 차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17도에서 20도, 21도 사이로 하루를 머물게 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늘을 보는데 가장 쾌적한 날씨로 이렇게 해주셨고, 불쾌해질 수도 없고 아주 시원한 좋은 날씨로 하루 종일 역사했던 거 봅니다. 더군다나 17도로 있으면 안 되겠죠. 추우니까. 그래서 한 3도, 4도 높여서 20도에서 21도로 만들어 주셨고, 바람도 하루 종일 이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늦게까지 불게 해주셔서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게 했고, 바람 분다고 해서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여름에 바람 분다고 온도가 낮아지는 건 아니죠. 한 1도 차이는 질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름을 동원한 겁니다. 구름을 동원해서 해를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아주 층으로, 아버지 말씀이 층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한남한 게. 그래서 겹겹이 해를 둘러싸서 해에 있는 온도가 지상에 이렇게 닿지 못하도록. 그래서 온도를 20도에서 21도 사이 오고 가게 이렇게 오후 내 밤에까지 이렇게 해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름을 동원하시고 바람을 동원하시고, 그래서 온도를 낮춰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무엇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고, 구름의 이동, 바람 불고 안 불고, 온도 높고 낮고 이러한 것을 훈련받은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안을 열어서 바로 98년도에 보여주셨던 금가루, 은가루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고, 천사도 많이 보셨고, 그 외에도 앞으로 밝힐 UFO나 비둘기 또는 여러 형상들을 보셨습니다. 비둘기도 얼마나 선명하게 찍혔는지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또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나게 화요일도 여러분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 보인 만큼 정확한 공의 가운데 처소와 상급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요일 날 하나님이 베푸신 거와 작년 수련 때 베푸신 거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전혀 역사가 달라요. 이번에는 한 7도만 낮추면 됐지만 기온을 27도니까 작년 수련회 때는 찜통더위였고 유난히 다른 해보다 더워서 최하가 그날 수련회 동안에 37도 또 그 이상 38도, 39도 올라간 때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처럼 구름과 바람으로 역사에서는 온도가 17도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한 7도는 7, 8도는 낮출 수 있는데 17도 이 온도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쾌적의 날씨가 되려면 그래도 17도 좀 낮춰서 21도에서 24도 이 기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의 공간 이동입니다. 토요일 날은 제가 말씀 설명해 드렸는데 성도님들 오신 분들에게 영의 공간 이동에 여러분이 얼른 이제 지났으니까 화요일과 비교해 보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그날 월요일 날은 우리가 파워 프레이즈 하면서 그렇게 뛰고 해도 더위를 느끼지 못하고 땀을 흘리지 못했었지요. 그렇게 밝아도 벌레 하나가 없었고요. 그런데 화요일 날은 제가 설교 도중에 잠깐 바람이 멎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내 더워진 거 보셨죠? 더워지면서 막 땀이 나죠?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납니까? 그 바람은 예사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세게 강하게 분 것도 아니고 살랑살랑 불었어요. 근데 그 바람은 바로 영의 공간 이동에서 북극이든 이 찬 바람을 이동시켜서 바로 하늘에서 품어준 거죠. 이게 에어컨 하면 호텔 가면 에어컨 선장에서 나오듯이 이렇게 여러분 품어준 거죠. 우리 있는 일대만, 우리 있는 그 수련하는 장소 일대만 품어준 겁니다. 다른 데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더웠고요. 그래서 품어주는데 잠깐 바람이 멎었죠. 그러니까 이내 더워지고 또 바람이 잠깐 이제 다시 부니까 이내 쉬워진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영의 공간으로 해서 바로 찬바람으로 우리 품어주니까 그냥 시원해진 걸 여러분이 느꼈고 또 그 많은 벌레떼가 바람이 멎었을 때 몰려왔다가 또 바람이 나니까 일시에다 벌레떼가 죽어버린 걸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이게 영의 공간 이동의 역사인 것입니다. 화요일은 영의 공간 이동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구름과 바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온도를 그렇게 낮추셔서 우리가 최적의 가장 상쾌하고 기분 좋은 날씨로 하늘 보기를 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일로 오신 분은 다 체험했으니까 아시겠죠? 예. 밤 11시까지 하늘 보기들을 하시던데 너무 행복한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와 달리 인간 경작을 받지 않았지만 영원히 살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낳은 후손들이지요. 이 에덴 동산은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하늘의 공간 안에 있음을 천국 5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무수한 후손을 얻었으며 범죄하여 쫓겨난 사람은 오직 아담과 하와뿐임을 창세기 강의시 설명해 드렸죠. 따라서 에덴 동산에는 지금도 무수한 아담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은 이 에덴 동산의 환경과 그곳의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인간 경작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고 더욱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은 영의 세계이기는 하지만 셋째 하늘의 천국과 같은 영의 세계는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에덴 동산은 영과 육의 중간 단계 차원으로서 완전한 영의 세계는 아니면서 유구 차원과도 공존할 수 있는 세계이지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었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육의 몸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이 땅의 사람들처럼 자손을 낳으며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잉태하고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 했는데 이는 여자가 이 땅으로 쫓겨나기 전 에덴 동산에 살 동안에는 이미 잉태의 고통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생명이었을 때는 잉태의 고통이
미비하였지만 저주와 함께 그 고통이 크게 더해진 것이죠. 이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 살 때 그곳에서도 이미 자손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후손들은 에덴 동산에 남겨졌습니다.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손들은 생명이게 지금까지도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으며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했지요. 자, 여러분들, 오늘날도 우리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은 저에게 기도받고 나면 대부분이 순산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대부분이 순산해요. 순산할 때 뭐 첫 아기라 할지라도 고통을 별로 받지 않고 순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유괴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든 유괴 사람들은 순산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많은 고통을 몇 시간을 받아야 하지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날 때 병원에서 날 때 얼마나 그냥 옛날에 보면 남편 욕을 하고 막 욕을 한다고 그러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죽인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참 가볍게 이렇게 순산들을 하고 계십니까? 병원에서는 위험하다. 애기가 너무 커서 위험하다. 그러니까 수술해야 된다고 해도 나는 수술 받지 않겠다고 하고 여러분 낳으신 분들 보면 고통도 없이 잘 낳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에덴 동산을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 사실 이 땅의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뭐 상상할 수 없이 많지요. 한번 태어나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에덴의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의 크기는 이 지구의 수천만 배 그 이상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광활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뭐 많이 낳아야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이 지구에 보면 가난한 나라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뭐 10명, 20명, 뭐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들 보면 10명, 20명이 뭐 예사예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제가 초신자 일정만 해도 그 예전에는 보통 뭐 6, 7명, 8, 9명, 10명, 11명, 12명도 낳거든요. 저희 기도원장님, 기도원장도 9남매지 않습니까? 저는 6남매, 적은 편이고요, 저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뭐 딸 7형제도, 딸 7남매도 꽤 여러 가정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많이 낳아야 복으로 알았어요. 많이 낳아야 잘 산대요. 그 옛날에 저희 때 사실 그랬어요. 이게 저희 초등학교 농촌에서 보면 왜 많이 낳는가? 많이 낳아가지고 키워서 일하게 한대요. 일 시키려니까. 그러니까 많이 낳아야 되고 그런다고 이제 하지요. 그리고 형제 서로 도움이 된다. 같은 형제니까 도움이 된다. 그런데 뭐 도움보다도 서로 그냥 원수 맺고 싸우는 경우 참 많이 봅니다. 옛날에도. 흥부 놀부는 뭐 하나 이야기이지만 그것도 형제간에 원수 맺고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광활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또한 에덴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아담으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전수받아서 오늘날까지 문명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 땅의 과학기술 문명보다 훨씬 뛰어난 문명을 누리고 있음도 알아야 하지요. 그러나 문명도 이 땅에서처럼 뭐 다 꼭 필요한 문명이 아니고 뭐 전기 이런 건 필요 없는 거, 원자력 이런 거 필요 없고 전쟁 무기 필요 없고 뭐 공구 자르기 위해서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그들에게 꼭 필요한 문명은 이 땅보다 훨씬 발전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나오는 그런 UFO도 지구에서 나사에서도 그걸 알지만 발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발표를 저번에 프랑스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했죠. 요새 곳곳에서 발표를 합니다. 확실한 증거로 인해 발표를 합니다. 그렇지만 나사에서 발표하면
바로 증거, 이론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질 못하는 거예요. 왜? UFO는 바로 나타났다 바로 사라지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죠. 왜 바로 나타나서 바로 사라지는지. 이 지구상에서는 추적할 수가 없는 건지를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그러면 과연 에덴 동산의 자연 환경은 어떠할까요?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평화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태양이나 달과 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와 법칙에 따라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없이 항상 빛이 비추고 있는데도 활동하는 시간과 쉼을 갖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요. 에덴 동산은 지구와 환경이 비슷해서 온갖 식물과 동물들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처럼 높은 산은 없고, 저 화면에 나오네요. 높은 산은 없고 평지와 같은 언덕과 같은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장막과 같은 것이 지어져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살려고 지은 집이 아니라 때때로 그 안에서 쉬기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싱그러운 나무와 꼭 풀꽃이 가득한 초원에서 포근히 감싸 안아주는 듯한 빛을 온몸 가득 받으며 편안한 자세로 비스듬히 누워서 위를 바라보면 새파란 하늘에 솜덩이 같은 흰 구름들이 둥둥 떠다니며 갖가지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마치 내려다 보이는 곳에는 눈부시게 반짝이는 아름다운 호수가 펼쳐져 있으며 달콤한 꽃향기를 품은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거닐기도 하지요. 때로는 넓게 펼쳐진 풀밭이나 꽃무더기 위에 누워 부드러운 꽃잎을 어루만지며 달콤한 향기를 맡을 수도 있고, 크고 탐스러운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린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쉬기도 하며 마음껏 과일을 따 먹을 수도 있습니다. 호수와 바다에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논일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조금 떨어진 바닷가로 가서 빛을 받아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을 거닐기도 하고 맑고 푸른 파도를 타고 즐길 수도 있으며 물고기처럼 마음껏 수영할 수도 있지요. 귀엽고 예쁜 동물들이 눈망울을 반짝이며 다가와서 재롱을 떨기도 하고 넓은 초원에는 여러 동물들이 평화롭게 어울려 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잔잔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힘겨운 삶을 떠나 한 번쯤은 가져보고 싶어하는 가장 평안하면서도 행복한 삶의 한 모습이지요. 그러면 과연 이 에덴 동산의 생활은 어떠할까요?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전혀 없으며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만 가득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 가운데 운행되기에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영원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지닌 에덴 동산에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존재하지요. 그런데 처음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오염되거나 변질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과 달리 맑고 아름다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해가 없으니까 하늘도 이 땅의 하늘과는 비교할 수 없이 처음부터 참 푸르렀겠는데 더군다나 공해가 전혀 없으니까 얼마나 푸르르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늘을 보신 분들은 알 수 있는 거지만 너무너무 푸르르고 깨끗하죠. 에덴 동산은 비둘기들이 또 너무너무 하얗고요. 전 처음에 보고 저렇게 하얀색도 있는가 했어요. 너무너무 하얗고 깨끗한 비둘기들인 거 봅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는 대부분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한다거나 간음하는 마음이 전혀 없지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이들이 벌거벗은 채로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과 같습니다.
온도, 습도 등 에덴 동산의 환경은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 가장 알맞은 상태이므로 벌거벗은 채로 생활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몸을 찌르는 가시나 해로운 벌레 같은 것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뭐 하루살이도 없고 모기도 없고 파리도 없고 바퀴벌레도 없고 뭐 해충도 없고 하여튼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옷 입은 사람들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일정한 단위로 묶여진 모임의 머리껍들이지요. 에덴 동산에도 질서와 규율이 있어서 하나의 모임 안에는 머리 되는 사람이 있고 그의 지시에 순종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머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구분되게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처럼 옷을 입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일 뿐 몸을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해 혹은 치장하기 위해서 입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에 전반절에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에덴 동산에도 서늘하다는 느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차다, 춥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서늘해, 기분이 좋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화요일 날 서늘했지요. 반팔 입고 오신 분들은 약간 추위를 느꼈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아이고 다시 긴팔로 이렇게 바꿔 입었다는 말도 듣습니다. 근데 긴팔 입고 오신 분은 아주 서늘한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아직은 반팔 입을 때는 아니잖아요. 좀 더 지나야지. 참 너무 성급하세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처럼 더위에 땀을 흘리거나 추위에 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항상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와 습도, 바람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불편함은 조금도 없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은 밤과 낮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빛으로 둘러 있어서 항상 낮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지요. 다만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도 때를 쫓아 쉼을 얻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때 기온의 변화를 통해 활동하는 시간과 휴식의 시간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이 땅과는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날이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낮과 같이 밝은 상태에서 기온의 적절한 조절에 따라 시간을 구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온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늘하다고 느낄 만큼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포근한 바람 속에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알맞은 휴식의 환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화요일날, 지난주 화요일날 기상청 오후 3시 온도가 몇 도로 발표된지 아십니까? 오후 3시, 가장 더운 때이죠. 20.8도였습니다. 우리 서울이 20.8도요. 대구 이런 데는 30도가 넘어갔고요. 그런데 서울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전화들 해보고 성도니까 다른 곳은 더웠다고 그래요. 근데 기상청이 원래 교회에서 가깝고 사택 옆이거든요. 근데 교회와 사택은 동일하게 다 시원했습니다. 거기서 쟀나 봐요. 그러니까 20.8도가 나왔죠. 오후 3시. 근데 저기 다른 곳은 아주 무더웠다고 그래요. 더웠다고 그래요. 무더운 것보다 더웠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평화로운 곳이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공간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와 반대되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행했던 일을 체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유한 사람들 그냥 걱정 없이, 돈 걱정은 없이 살았던 사람들도 예를 들어 암 말기가 됐다. 그래서 병원에서 돈 들여 가지가지 수단 방법 해봤는데 결국은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 예를 들어 3개월밖에 못 산다,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렇게 이제 사형 언도를 받은 분들, 사형 선고와 같은 걸 받은 분들, 그분들이 만약에 와서 기도받고 치료받을 때 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뭐 20일밖에 못 산다 하는 사람도 살려냈고, 뭐 한 달밖에, 뭐 석 달밖에 못 산다 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살려내서 이 안에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치료받고 나면 죽는다,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기도받고 살아났을 때 그 행복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암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병원에서 받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니까 정말 행복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또한 선과 진리와 빛이 좋다는 것을 아는 것도 그와 반대되는 악과 비진리와 어두움이 나쁘다는 것을 겪어보았기 때문이지요. 만약 이러한 상대성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비록 들어서 머리로는 안다 해도 정녕 선이 얼마나 좋고 사랑과 행복이 얼마나 좋은지를 마음 중심에서 느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도 아파보지 않고 주변에서도 아픈 사람을 보지 못한 사람이 과연 질병의 아픔과 고통을 알 수 있을까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지요. 어떤 분은 이제 예를 들어 귀앓이를 한다. 귀가 막 쑤시는 앓은 이제 그런 거 막 진물을 말한 게 아니고 쑤신다면 진물 없어 쑤시고 아픈 귀앓이 그런 이제 아픔을 느끼는 보면 당 회장님 이 귀앓이처럼 이렇게 아픈 것은 뭐 처음이에요. 이렇게 아픈 것도 있나요? 어떤 분은 뭐 입에 치통 하나 가지고도 아이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너무너무 아파요. 자기가 아픈 것이 제일 아픈 걸로 알아요. 암도 여러분 사기 말기 내보세요. 그 고통 말할 수 없죠. 그 머리가 다 휘어져 버리잖아요. 빠지고 휘어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떤 분은 그냥 머리도 빗지 않아요.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자인데도 뭐 빗지도 않고. 근데 우리 만민의 성도들은 설령 암이 있다 해도 고통을 안 받으니까 기도 받아버리면 고통이 사라져 버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도 치료받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고통스럽던 걸 기도 한번 받고 고통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부터라도 통의 자복에서 정령이 이제 믿음 갖고 치료받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덜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제 통의 자복,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고통스럽던 것이 기도받으니까 그 고통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정령이 통해 잡아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해줄 텐데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고통은 없다 하지만은 좋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불러가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번도 아파보지 않고 주변에서도 아픈 사람을 보지 못한 사람이 과연 질병의 아픔과 고통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아프겠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아픔의 고통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도 알 수가 없으며 건강의 소중함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바늘로 여러분 찌른다고 해봐요. 바늘로 여러분을 좀 찌른다고 한번 생각해요. 정말 찌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아픔을 느껴요, 못 느껴요? 아프다는 거 알죠? 바늘로 찌르면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두렵죠.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바늘로 진짜 찔린 분, 바늘로 그냥 깊이 이렇게 한 1cm 찔러 들어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아픔을 알잖아요. 바늘의 아픔을. 그러면 그 아픔을 느낀 사람이 누가 또 바늘로 찔른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절대 안 된다고 하죠. 그 아픔의 느낌을 받기 때문에. 느낌을 보지 아니해도 바늘로 찌른다면 아픈 줄 알기 때문에 참 싫어하는데 한번 찔림을 본 사람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또 찌른다고 할 때는 그 느낌이 찌름을 받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부족함이라고는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과연 가난에 대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태어나서부터 부모님 잘 만나서
부유하게 살았다면,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지 않고 뭐 원하는 대로 신발, 가방 뭐 모든 걸 사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그리고 그냥 너 나오면은 아버지 유산 내가 줘서 너 사업대 물려줘서 너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면, 돈에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면.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가 망해버렸다고 해봐요. 망해버려서 먹을 것도 없고 집도 팔아서 부채 갚아야 하고 다 한다고 해봐요. 그래가지고 그 참 좋은 집에서 살다가 저기 사글세나 이런 데로 살게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전혀 가난의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 그 자녀들은 사글세에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처음부터 사글세 사는 사람은 힘든지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부유하게 살다가 갑자기 망해서 사글세 생활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전기세 방세도 제대로 못 주고 그런 고통에 하루하루를 산다고 하면 너무너무 지옥같이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부유하게 살 때 얼마나 감사했나요? 별로 감사치도 않았죠. 부모 잘 만나서 다른 사람보다 잘 산다 했죠. 그런데 그 항상 가난 속에 살던 사람이, 가난 속에 뭐 사글세, 전세도 못 살고 사글세 못 면하고 가난 속에 살던 사람이 만약에 어떠한 축복으로 부유하게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을 느껴요? 부유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건강 주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삽니다. 항상 잊지 않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저는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의 물을 드려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 주셔서 저희 가족 다 병원에 한 번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병원비는 뭐 나갈 일도 없고 그리고 시간 낭비할 것도 없고 건강하게 사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때를 따라 감사의 물을 드려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저는 산기도 이렇게 하죠. 그럼 이번 6차. 그럼 또 산기도 간다고 감사하니까. 산기도 가면 또 감사하니까. 또 감사의 물 드려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영안 열어주셔서 98년도처럼 영안을 열어주셔서 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 하니까. 그러니까 또 감사의 물 내가 금요일날 드렸어요. 영안 열어주심에 감사. 제가 열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열어주심에 감사. 그래서 이렇게 가난해 본 사람이어야 참 부유하게 됐을 때 감사를 느끼는 것이고, 부유하게 살다가 가난해져 버리면 이제 가난에 대한 이제 참 원망이 나오죠. 자, 이런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처음부터 부유하게 살았다면. 이처럼 아픔과 가난의 고통에 대해서도 전혀 경험이 없다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건강과 부유함에 대한 감사가 마음 중심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서울대학교 미술 교수님 제 생일날도 오셨더라고요. 뭐 선물 준비해가지고 오셨던데, 뭐 오늘 주일도 오신다고 하던데, 전에는 손으로 내가 미술 그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못 느꼈을 거 아니에요. 손이 누구나 다 건강한데 뭐 이게 미술 내가 그릴 수 있다, 이걸 감사 못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 당하고 이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손목도 손가락도 쓸 수가 없고 이게 하니까 이러니까 손가락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기도 받고 깨끗이 치료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이제 감사를 알게 되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 손 강건해서 내가 미술을 그릴 수 있다고 하는 데 감사를 느끼죠. 또 글을 쓸 수 있다고 하는 데 감사를 절절히 느끼시죠, 이분이. 그러니까 저희 예배를 자주 오시죠. 금요차라 오시고. 이렇게 참 체험을 해봐야 감사를 알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 경작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루두루 육에 관한 거, 피질에 관한 거 다 체험해 보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좋은 환경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른다면 이는 결국 행복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의 고통도 당해보고 가난의 아픔도 겪어본 사람이라면 건강과 부유함에서 오는 행복을 마음 중심에서 느끼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바로 상대성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는 중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 자녀를 얻기 위해 본문 9절에 나온 대로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과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며 모든 것을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단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었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것을 예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장차 선악과를 먹게 될 것을 아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그것을 따먹도록 가만히 놔두신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것을 따먹었을 때의 결과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선택은 어디까지나 아담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네가 공부를 잘해야 출세한다.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졸업하고 그래야 성공한다.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자유의지 속에 안 듣는 자녀는 안 듣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오락에만 빠져들어가면 너 공부하기 싫어지고 공부도 못하고 너 장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도 말 듣지 않습니다. 그거 어찌합니까? 그러나 부모가 그 잘못이 많지요. 자녀들을 처음부터 그런 오락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고 경계하고 가르쳤다면 그래서 그런 거 손몇대 가르쳤다면 오락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고 학생이 뭐합니까? 공부에 집중해서 하려고 하죠. 저도 어려서를 보면 공부를 여하튼 그래도 못하는 편은 아닌데 잘했다고 하는 편인데도 그래도 1등하지 못한 것은 노는 걸 너무 즐겨했으니까 학교만 갔다 오면 집에 가서 책가방이 아니죠. 책가방 그때는 없었으니까 보자기로 싼 거 던져놓으면 그냥 부모님은 다 일터에 나가시고 안 계시겠다. 나가서 놀고 실컷 놀다 밤중에 들어오죠. 야단 맞아도 매일 야단 맞지 어머니에게. 밤중에 들어오고 식사 때라도 맞춰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고 노는 게 너무 팔려가지고요. 그래서 1등을 못했죠. 공부하려고 집중했으면 잘했을 텐데.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또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 알려주고 천국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줘도 순종 안 하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가는 육체일도 행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어찌합니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대로 믿음대로 되는 것인데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들어서 지식으로는 알되 정령이 믿는다면 절대로 죄는 짓지 않는 건데 들어서 알긴 해도 그래도 순종하지 않고 지옥을 향해 가고 좋은 천국을 향해 들어가려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선택은 어디까지나 아담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성을 아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아담이 일부러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 할 때 그곳에 오셔서 억지로 못 먹게 하신 것도 아니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처음에도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고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택해서 행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서 말 저하게 질문한다고 해요. 당장님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고 이거 도저히 이거 뭐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병원에 가도 될까요? 병원에 가 수술을 받을까요? 말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믿음대로 하세요 그러죠. 믿음, 자유의지 속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보일 것이고 믿음이 안 되면 가서 수술 받는 것이고 그래 믿음대로 저는 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믿음대로 결정해서 하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사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믿음으로 변치 않고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나간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걸 봅니다. 책임져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내가 설령 죽는다 해도 하나님 뜻이니 내가 죽으면 천국, 거기다 좋은 천국 믿음 보였으니 더 좋은 천에 간다. 이러면 하나님께 맡길 것이고 그리 못하면 두렵고 아이고 만약에 기도받아 안 나오면 어떠나 병원에 가서 그래서 수술받고 수술받아 잘 되면 좋지요.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낫지 않는 분이 가서 수술받고 해서 잘 되는 걸 보질 못했으니까 참 안타깝죠. 잘 되면 좋은데 왜 그렇게 암 같은 거 수술받고 나으면 더 심해진 분이 많습니까? 오히려 전이 돼가지고 더 심해져 버린 분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내보인 분들은 그대로 치료를 받으니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자유의지대로 하게 하지 뭐 이렇게 병원에 가지 마시오. 믿음대로 믿음 내보여서 치료해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본인의 그 현재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또 하나 맡겼다가 의심이 생기고 안 나면 어떡하고 또 간다. 그럼 본인의 믿음이 그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믿음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공의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가 임했고 또한 이렇게 시작된 본격적인 인간 경작을 통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참 자녀를 얻게 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람 편에서도 참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인간 경작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시는 것으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와 이 땅에서 낳은 그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눈물, 슬픔, 고통, 질병, 사망 등 갖가지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세상에서도 부모는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이를 위해 겪어야 하는 훈련과 인내의 시간을 결코 헛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자신의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믿는다면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해도 능히 인내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장래의 영원한 영광,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의 고난을 어찌 힘들다 하겠습니까? 당연히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잠시 잠깐 사는 건데 천국은 영원한 나라이고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참된 행복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받는 경작의 과정이 결코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이 순종해서 경작을 잘 받으면 그때야말로 진짜 천국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빨리 비진리 약 버리고 영으로 들어가 보세요. 성결 이루어보세요. 선 이루어보세요. 온유와 사랑과 덕을 지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이룹니다.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어디를 가나 천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설령 누구의 모함으로 내가 감옥을 갔다 해도 그 자리가 천국인 거예요. 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깊은 감옥에 갇혀서도 밤중쯤 찬미를 한다 이 말입니다. 밤중이 되었는데도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참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 뭐 놀러도 다니고 이런 거 저런 거 저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열매 내서 제주도 간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면 제주도 간다. 그러면 제가 인솔을 한다고 갈 수 있고, 또 열매 내서 저기 금강산 간다. 그러면 제가 인솔을 한다고 해서 가고, 그러면 또 성도님도 좋아하고, 이스라엘도 열매 낸 뭐 해년마다 내가 이끌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가서 여러 나라 돌 수도 있고, 또 뭐 수련회 때마다 가서 그 얼마나 좋아요. 수련회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받고, 그리고 먹을 거 잘 먹고 얼마나 행복해요. 좋은 뭐 그냥 호텔 방에 또 쉼을 얻는다고 뭐 해외도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 그냥 가정 찾아가서 신방 한번 해주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하시겠고, 주변에 그냥 성도들까지 모여서 넓다 하면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예배 한번 잠깐 드리고, 또 정성껏 준비한 음식물 먹고 사랑에 대화하고 올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행복을 심어주니 좋고, 또 축복 기도해서 축복이 많이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왜 그런 것을 다 접어둡니까? 왜 행치 않습니까?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천국이고, 기도했으면 기도처에 가도 천국이고, 저는 어디가 있든 천국입니다. 해외를 가도 얼마든지 그 좋은 호텔에 뭐 수영장도 있겠고, 얼마든지 뭐 테니스장도 있고 다 있지만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죠. 방이 천국이에요. 저는 나와도 천국, 수영해도 천국, 안 해도 천국, 방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천국이에요. 왜? 항상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누리려고 하질 않아요. 천국 가면 영원한 나라에서 마음껏 누리려고 해요. 거기서 누리고, 이 땅에서는 누리지 않아도 어찌하면 더 시간 내서 하나님 일을 할까,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까 하는 것이죠. 그래도 천국이니까요. 힘든 게 아니니까. 어디에 있든 천국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가도, 천국 가기에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의 이제 영으로 이루고 나면, 영으로 읽으면 마음의 천국을 이루니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마음의 천국을 신속히 이루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천국에만 소망이 있고, 세상 거 그냥 잡다한 거 그냥 생각하지 않고 다 버려버리고, 그냥 누구 미워하지도 않죠. 시기도 않죠. 질투도 않죠. 누구 티도 안 보죠. 감정도 안 갖죠. 뭐 슬퍼할 일도 없죠. 뭐 남하고 오해 살 일도 없죠. 서운해할 것도 없죠. 그냥 오전지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데,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떤 분은 사택에 이제 이렇게 기도받으러 와서 깨우쳐 줘야 되니까, 회개할 거 또는 깨우쳐 줘야 되겠으니까 깨우쳐 주죠. 깨우쳐 줬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깨우쳐 줘야 치료가 되든 회개를 하든 돌이키든 바로 또 알려주는 건데, 그거 지적 좀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본 데서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또 회개하러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럼 그분들을 제가 생각해 봐요. 나의 회개하러 나올 때까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러면 누가 힘들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이 천국을 잃었다면 힘 안 들 거 아니에요? 지적해 줬으니 오히려 감사할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해줬으니 감사할 거 아니에요? 잘못 내가 믿고 잘못 알고 있는 거 깨우쳐 줬으니 얼마나 눈물을 흘려 감사를 해야죠. 그리 못하고 오히려 지적했다고, 또는 전 책망 같은 거 아는데 오히려 책망으로 봐도 책망했다고, 성도들이 다른 사람 많은 데서 지적해서 나를 무한 줬다고 이러니 그런 분이 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런 분이 많은 건 아니고 뭐 몇백 명에 하나 있지만, 그럼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오히려 감사하면 기쁘고 행복할 일, 그 문제 해결까지 받을 일을 가지고 말이에요.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면 어디 있으나 무엇을 하나 천국인 것이죠.
오히려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로 여겨지지요. 우리 미가엘 박사님 거기 앉아 계셔도 천국이시죠? 천국이시죠? 집 떠나 뭐 아내 떠나 자녀 떠나 미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그냥 이렇게 계셔도 아마 천국 같을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지금? 천국 같아요 하시면 고개 좀 까닥까닥 해주세요. 예. 그러니 이 땅에서 온갖 희로애락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에덴 동산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겠습니까? 누가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모든 걸 희노애락을 체험하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겟세마네 개 이야기, 새 이야기 잘 하죠. 근데 그 짐승도 그렇고 개도 그래요. 개들이 여러 마리지만 10마리가 넘지만 사랑받는 개가 있고 사랑 못 받는 개가 있어요. 어떤 개가 사랑받냐? 한 달 만에 한 번 이제 간단 말이에요. 가면 뭐 대문에 벌써 들어가기도 전에 짖는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짖는 게 아니고 주인 온다는 걸 알고 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면 이제 꼬리를 흔들면서 어찌할 줄 모르죠. 우리에서 나오고 싶어서. 그런 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개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주인이 왔냐? 나하고는 상관이 뭐 무슨 상관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꼬리도 흔들지도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아니 바라도 안 보고 그냥 돌아서 자기 딴청하고 있고. 그럼 그런 개가 사랑 가겠어요? 그러면 자연이 그렇게 반가워하는 개가 사랑이 가죠. 그럼 낮에 이제 하늘 보기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이 가는 개를 풀어놓으라고 그러죠. 우리에서 내놓으라고. 그럼 우리에서 내놓으면 그런 개들은 너무 또 갇혀있다가 풀어놓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빙빙 돕니다. 다 다녀봐요. 안 다니고. 풀어놓으면 그냥 다 한 번씩 돌아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우쪽으로 계단 올라가고 동산 돌고 한 번 싹 돌아요. 다른 개집도 한 번씩 가보고. 그러고 나서 옆에 딱 와서 참 다소곳이 앉아있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으라고 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어떤 개는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소리만 나면 쫓아오지. 밤중이 어디고 어디 있다가도 쫓아오면 이렇게 이제 쓰다듬어 주면 개들 쓰다듬어 주면 이 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어쩔 줄 몰라요. 그 제가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하늘보기 하고 또는 성경 읽고 하려면 옆에 앉아가지고 갈 줄을 몰라요. 옆에 앉아가지고 다소곳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다듬지 않고 못 본 채 했다. 그러면 주인이 옆에 와서 애교를 떨어요. 자기 좀 봐달라고. 그래도 못 본 채예요. 그러면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안 나타나요. 걔도 사랑 주니까 사랑 주는 거 알고 사랑 받는 줄 알고 사랑 줄 줄 알고. 그러니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 받아봐요. 이 사람 못할 게 뭐가 있는가? 간절히 찾아봐요. 하나님 못 만날 사람은 어디 있는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살았던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지금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대성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참된 행복과 감사를 모른다 했지요. 걔도 연단을 받아봐야 되더라고요. 연단. 혹독한 연단을 받으니까 진짜 혹독한 아주 강한 개가 되더라고요. 전에 말씀드린 거 18일 굶주리 먹지도 못하고 사슬에 매여서 새 사슬에 덫을 놓은 그런 짐승 잡기에서 놓은 산에다가
도슬돔 거기에 이제 채워가지고 사슬에 메어가지고 18일간 물도 못 마시고 먹지도 못하고 눈밭에서 그 사슬을 풀고자가 했기 때문에 얼마나 목이 상처가 났어요. 살이 그냥 1cm 이상 파여가지고 그냥 피로 낭자고 전부 이 털은 없지요, 목이. 얼마나 몸부림치다가 18일 만에 그 사슬에서 놓여가지고 어떻게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쇠줄을.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개가 이제는 사람의 그 주인의 중요함을 알더라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주인을 사랑치도 않고 좋아도 않으니까 어쩌든 밖으로만 나가려고. 그러니까 풀어오니까 밖으로 산으로 갔다가 그런 곤욕을 겪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18일간 연단을 받고 나니까 이 개가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의 사랑을 주인을 그러나 또 얼마나 잘해줬어요. 아이고 얼마나 찾다가 못 찾고 이제는 뭐 차에 치여 죽었나 어떻게 죽었나 하고 포기를 했는데 18일 만에 오니까 얼마나 반 거예요. 이 상처 난 거 단물 뿌려주고 기도해주고 해가지고 상처 난 것도 치료해주고 저희는 약 같은 건 안 바르니까 그냥 기도해주고 상처 단물 뿌려주고 그리고 고기 과가지고 금붕어 뭐 잡아서 그냥 과가지고 그 입는 거 옷 안 입는 잡아가지고 가서 막 먹였더니 나중에 살이 털 탔어요. 근데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이 개가 힘이 18일 연단받고 나니까 그렇게 강해졌어요. 그리고 주인의 사랑을 알고 어찌하면 좋아요. 사람 너무너무 사람 좋아요. 전에는 싫어가지고 밖으로만 나가려고 하더니 그 연단받고 오니까 주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주인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는 것도 깨달은 거예요 개가. 그리고 그렇게 연단받고 나니 강해져가지고 동네 개 모든 개를 다 제압해버려요 그 개가. 그 개만 나타나면 동네 개 다 집으로 들어 나오지도 않아요. 얼마나 강해졌는지. 예, 그래서 개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그래서 연단을 받아요. 큰 그릇 만들고 크게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크게 연단하십니다. 모세 40년, 야곱 20년, 아브라함도 20년 이상, 또 다윗도 10년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는 이러한 영혼들이 아니라 중심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혼들을 자녀로 얻기 위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에 의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본격적인 인간 경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잘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영원한 안식처이지요. 근심, 걱정, 눈물, 슬픔, 고통, 이별 등이 있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영혼들이 들어가는 곳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또 보이지 않는다 할 수도 없어요. 영세계 볼 만큼 만진바 될 만큼 저는 보여드렸으니까요. 기사와 표적, 권능과 또 영안이 열려서 보는 많은 것들로 여러분들이 만진바 되도록 영세계 또 천국을 만진바 되도록 저는 보여주었고 또 천국과 지옥 이걸 통해 책을 통해서도 보여드렸다 이 말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가장 낮은 처소일지라도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지요. 그러므로 인간 경작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 하루하루 더욱 온전히 빛 가운데 살아가므로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의 가장 좋은 처소를 침노에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 이제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서 더 좋은 천국 아버지 새 예루살렘을 항상 목표 삼고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에 깊이 새겨서 꼭 내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겠다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 조직 세포 성령이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마서 어둠아 물러가라, 모든 질병아 물러가라, 원수마의 사단아 물러가라, 흉악의 결박을 풀고 물러가라, 빛쳐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 입으라. 아버지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GCN 시청자들을 위해 아버지 친히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해 최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입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시고 한 주간도 불통이 없도록 형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주간도 다음 주간도 불통이 없도록 형통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 가는 곳마다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진이 다 깨어지고 분쇄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워줄 자는 꾸지 않으며 머리 되는 축복 주옵소서. 한 주간도 또 다음 주간도 두루두루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 이루어주시고 간구와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